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늘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끔 있잖아요. 가끔 어떤 사건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잖아요. 어떤 일이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야, 그 일이 그렇게까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건데, 아니면 더 나아졌을 건데, 그런 생각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제가 좀 속이 터지는 장면, 답답한 장면, 그런 것들을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이 시대에 이 안에 들어갔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별반 다를 거 없겠지만 그냥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어땠을까? 그래도 제가 유도 좀 했고 힘도 세고 하니까 쫓아가서 그 로마 군병들을 때려 눕히고 예수님을 구해냈을까? 막 이런 생각 해보다가 말도 안 되죠. 냉정하게 판단해 보니까 저도 숨어서 도망갔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웃네요. 다 똑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 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제자들 참 비겁하다. 어떻게 예수님하고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알 건데 어떻게 저 제자들은 저럴 수가 있을까 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들과 달랐을 거라고는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목숨이 걸린 자리에서, 그죠? 권력이 무섭고 또 그 군중들이 무섭고, 그죠?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용기 있게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매달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하고 숨거나 부인하거나 때로는 도망가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뭐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도망가야 할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도망가야 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서 나서고 있고요, 비밀리에 믿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공개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죠? 그 시점에서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보시면은 이제 사흘 후 새벽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제자가 그 무덤에 달려가 보니까 그 무덤은 비어 있고 수건 하나가 개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죠? 그 장면만 보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인간이 모두 멈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보다 앞서 움직이고 계셨다는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 인생의 다음 장을 쓰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보다 늘 앞서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한번 기억하면서 또 귀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가 그들을 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십자가가 그들을 열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 네. 여러분 38절을 읽어보니까 이상합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왜 이걸 씁니까? 그냥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쓰면 되는데 왜 굳이 뒤에 그것을 숨기더니까지 붙여 넣었을까요? 그러니까 보면은 좀 좋은 이야기 뒤에 굳이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요,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냐? 이것은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역사적 맥락을 알면 이 장면이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등장하는 요셉은 사내들인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그 의회의 구성원,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나는 저 사형수 편이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시신에 닿으면 7일간 의식적으로 어때요? 부정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유월절 주간에 모든 사회적 접촉이 끊겨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도 감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자신의 직위, 자신의 명예,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마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사로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두려움 그 자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도 그렇습니다. 요한은 일부러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다시 소개를 하고 있어요. 3장에서 그는 어때요?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그죠?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낮에 오면 들킬까봐 밤에 왔던 그 사람이 어떻게 옵니까? 이 두 사람, 숨어있던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아예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나게 된 거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제 계산적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신에게 정말 불리하고 위험해질 수 있는데, 살아계실 때도 숨어있던 사람들이 왜 돌아가신 마당에 나타나느냐는 이야기죠. 살아계실 때도 생각해보면은 그래도 예수님께 뭔가 기대할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이적도 없고 가르침도 없고 정말 왕이 되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기대조차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끝났습니다. 예수님 그냥 처형돼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면 어때요? 위험하기만 하고 얻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나타나는 것은 철저히 계산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뭐라고요? 네,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네,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야기. 그들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불완전했습니다. 그 믿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드러나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그것을 깨뜨렸다라는 것이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그 심장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달리 우리의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때요? 자기 힘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경우가 드뭅니다. 참 드물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일이 참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두려움이 결단한다고, 결심한다고 이겨집니까? 이겨져요? 안 이겨집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작심삼일입니다. 나 이거 해내고 말 거야, 이길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은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십자가 앞에서 이 사람들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변화는요 그들 안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어땠냐면요, 몰약과 침향 100리트라를 가져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계산해 보면은 33kg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죠? 한 마리 어때요? 20kg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물 한 마리요, 그죠? 그게 한 통 반, 두 통, 그죠? 가까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분량이면은 왕의 장례에나 쓸 법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 장례에 500명이 향품을 들고 행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양이 그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하면서 장사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숨어있던 사람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공개적으로 가장 왕 같은 방식으로 장례를 치른다? 이것은 니고데모의 결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사람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사람의 발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라도 숨어 계십니까?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어떤 두려움들이 있어서, 어떤 불이익들이 나에게 닥칠까봐 두려워서, 또는 우리 삶 안에서 있는 관계들이 깨어질까봐 두려워서,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십자가는 요셉을 변화시켰고 또 니고데모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보다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늘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복된 백성으로, 주님 정말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증거를 준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새 무덤이 있는지라.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두니라. 아멘. 자, 41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게 왜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왜요? 요한이 왜 이렇게 썼을까요? 무덤이 새 것이라는 사실이 장례를 치르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썼을까요? 그죠? 요한은 이것을 쓴 이유를 이제 다음 2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썼거든요. 사흘 후에 그 무덤이 비어 있을 때 오직 한 몸만이 거기 있었다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미리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덤은 원래 다른 시체가 없었으니까 혼동의 여지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체가 없어졌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빈 것은 분명히 비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이 무덤은 요셉이 찾아낸 것이 아니라 마침 거기에 있었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42절을 보면은 준비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이라 분주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넣은 겁니다.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무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넣었다라는 거예요. 급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이 충분히 준비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급박한 선택이 나중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말이죠. 일이 너무 막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도한 것보다 더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 근데 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쩌다가 하게 되는 선택들, 잘 될까? 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다음 장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지만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 모든 것들 안에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조차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요한이 이 무덤의 위치를 묘사하는 단어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어 캐포스라고 부르는, 여기 보면요, 동산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동산, 그렇죠? 이 동산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캐포스는요, 그 의미가 뭐 채소밭, 과수원, 뭐 정원, 이런 의미에 가까운 단어로 다른 이제 성경에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20장 15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로 오해합니까? 동산지기로 오해하지 않습니까? 동산지기로 착각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그 무대를 미리 깔아놓고 성경을 써 나갔다라는 거죠. 창세기에 여러분들 동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인간은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동산, 즉 예수님이 장사 되신 동산에서 하나님은 되찾으실 준비를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단어를 쓴 것은 어쩌면 그냥 그 지리적 정보가 아니에요. 그 동산하고 얘기하는 그 동산을 이야기하는 지리적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 이전에 이미 부활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렇죠? 사람들이 급박하게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때요? 그 장면, 그 다음 장면을 이미 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볼 수 없을 때, 불확실한 내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허둥지둥 선택하는 그 선택 안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요, 늘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를 또 이끌어주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 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더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끄심과 계획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니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니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네, 돌아가니라. 네, 예수님을 장사한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죠? 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 섰습니다.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뛰어갑니다.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몸을 굽혀 안을 살펴봅니다. 세마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때요?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정말 베드로답게 망설이지 않고 들어갑니다. 세마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한 가지 눈에 들어옵니다. 머리에 쌌던 수건, 세마포와 따로 딴 곳에 이렇게 개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개어서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건 하나로 모든 것을 우리가 바꿔서 볼 수가 있는데요.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어땠어요? 그는 그냥 수의를 입은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다 풀어주고 벗겨줘야 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수의는 어때요? 여전히 그를 감싸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수의를 입은 채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의를 통과해서 나오셨다라는 거죠. 수건은 원래 있던 자리에 개어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도둑이 예를 들어서 시체를 훔쳐갔다면 수건이 개어져 있을까요? 아니겠죠. 급하게 도망가면서 수건을 정리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대로 던져뒀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이 수건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누군가 이 어둠 속에서 이미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무도 없는 새벽,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일어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이 들어갑니다.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뭐라고요? 보고 믿더라. 네. 이 두 단어가 전부입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수건 하나, 세마포 하나, 그것을 보고 믿더라. 여러분, 헬라 원문에서 보았다라는 이 동사는 여기서 에이도라고 하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통찰입니다. 통찰. 그러니까 요한은 무언가를 알아봤던 거예요. 그런데 구절이 놀랍습니다. 구절이 뭐라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네. 아직 알지 못하는데 요한은 그냥 믿었습니다. 네. 성경을 이해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예언한 말씀을 깨달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그냥 믿음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는요, 믿고 난 그 나중에 따라왔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11세기 신학자 중에 캔터베리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남긴 말인데요, 라틴어로 이래요. 제가 읽을 수 없어서 저는 한글로 써서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케 에님 퀘로 인텔리게레 웃 크레담 세드 크레도 웃 인텔리감. 그러니까 번역하면 이래요.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나는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충분히 이해하면 믿겠습니다. 그 얘기해 보세요. 제가 충분히 이해하면은 믿을게요. 근데 안셀무스는 순서를 뒤집습니다. 먼저 믿어라. 먼저 그 사실을 믿어라. 그러면 이해가 따라온다. 여러분, 이해가 먼저가 아닙니다. 네? 이해가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는 나중에 따라오는 겁니다. 1000년 전 신학자가 이미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이 새벽 무덤에서 그것을 몸으로 살아내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활 신앙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나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무언가가 열립니다. 누군가가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성경도 열어봅니다. 말씀이 궁금합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나중에 이유가 보이는 겁니다. 요한이 믿게 된 것도 요한이 잘 생각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에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수건 하나를 거기다 놓아두셨어요. 그냥 그거를 보고 그것을 요한의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게 된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부활을 선포할 때 유대 당국이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하려면은
어때요? 시체를 꺼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시체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왜? 시체가 없으니까요. 빈 무덤은 그 자체로 부활의 완벽한 또 완전한 증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현실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이미 주님께서는 일어나 계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다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니고데모는 밤에만 왔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마리아는 울며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중에 보면은 잘 못 알아볼 정도였죠. 그리고 베드로는 무덤에 갔다가 어때요? 집에 그냥 돌아갔습니다. 요한은 겨우 수건 하나 보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준비된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계획된 사람이 없었고, 또 아무것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이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안에서 정말 계획적으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준비되면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고 또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럽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쯤에 계세요? 어디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이나 나의 가정이나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또 아니면 나의 복잡한 관계 가운데, 내가 준비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 가운데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서 계시진 않습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좀 어려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두렵고 설명이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자리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계시다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때로는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주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이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때, 그렇게 느껴지실 때 여러분들 오늘 부활의 이 새벽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없었고 아직도 어두웠고 정말 어떠한 기적 같은 일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일어나 계셨고, 무덤은 비어 있었고, 수건은 이미 개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먼저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도 늘 먼저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 우리의 고통 앞에 늘 먼저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바라는 것은요, 우리보다 늘 먼저 우리를 돌아보시고 이끄시는 그분의 사랑과 또 은혜와 그분의 그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억하시면서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당장 희미하고 불확실해 보이더라도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면서 나를 향한 그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